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 이 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적시시고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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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며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함께합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소망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소망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 1년 동안 엄마가 보여주는 행동을 통하여 아이는 소망을 배운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엄마의 말과 행동,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는 세상은 살만한 것이며 자신은 사랑받고 신뢰받는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그 태어나서 한 1년, 그러니까 한 살에서 3살까지의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속에 이 다음에는 엄마가 무엇을 주고 어떻게 할까 하는 기대감, 즉 소망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부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을 잘 못 보낸, 그러니까 뭐 자기가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소망은 이후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고 또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초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소망은요, 사전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바라는 태도 혹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는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태도 혹은 누군가를 향한 신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마스크 하지 않고 편하게 다니며 또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카페에서 마음 편하게 차를 마신 후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별 어렵지 않은 소망이지만 이런 소망조차 가지는 것이 힘든 시대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의 소망은 다이어트,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신형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혹은 노트북을 갖는 것, 이런 게 소망이라 그러고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며느리나 사위 보기, 또 손자 보기, 아프지 않기, 어디든 좋으니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이런 것 등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신형 자동차 갖기, 로또 당첨, 이런 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망들은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소망들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그때는 뭘 소망하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욥기 18장부터인데요. 18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그는 첫 번째 변론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욥을 징벌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론인 오늘 본문에서는요,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친구들을 책망하는 욥에게 그 말을 그만둘 것을 강하게 그리고 비판조로 요구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욥기 1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아멘. 빌닷이 보기에 욥은 선의의 조언을 하는 친구들을 짐승처럼 경멸하는 자일 뿐이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자였습니다. 빌닷이 보기에 욥이 말이죠. 또한 욥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었어요. 4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화를 못 이겨 결국 자신을 자해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부인하고 또 그로 인하여 발버둥 쳐도 달라지는 것 없고 바뀌는 것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빌닷은 5절 이하에서 악인의 최후를 말합니다. 여기 빛이나 불꽃은 건강한 생명 또는 삶의 번영 등을 상징하는데요. 또 장막 안에 빛은 사람의 생활 터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그런 이유를 통하여 악인이 안정과 건강과 풍요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내 멸망당하고 만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 5절 6절 1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또 아무리 악인이 활기차 보여도 이내 피곤해질 것이고 스스로의 꾀에 빠져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사망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지금 빌닷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망이 이르기도 전에 죽음의 공포가 악인을 엄습할 것이고 계속하여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겁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욥처럼 한때 부자였을지라도 결국은 굶주려서 기운이 쇠하며 그 주변에는 늘 재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괴물이나 살아온 짐승처럼 그의 피부와 몸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일이 악인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지요. 이 말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의 온몸을 뒤덮은 지독한 피부병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것은 너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악인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며 그 후에 그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는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이 뿌려지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악인의 집안의 씨가 위아래로 그죠? 씨가 아예 말라지리라고 하는 말, 즉 그 후손까지
저주하는 말입니다. 왜 욥의 자녀들 10명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그 씨가 다 말라 버리게 된다는 말을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또 어디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악인의 결말을 들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놀라며 교훈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빌닷의 주장은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계속 욥기를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빌닷의 이 말이 욥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먼저는 빌닷은 욥의 특별한 경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또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서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왜 이번 주인가요? 왜 묵상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건 욥을 자랑스러워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렇게 고난을 줘도 욥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신실한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적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믿음 좋으면 고난 오면 욥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욥은 그렇게 특별한 경우이고 예외적인 경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만약에 빌닷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야만 했다는 거죠. 일반론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빌닷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 알 수 있고요, 잘못 볼 수 있으며 또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얘기가 다 맞습니까? 자기 경험이 다 맞아요? 근데 빌닷은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빌닷의 문제였지요. 18장에 이어서 19장은요,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자, 19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아멘. 친구들은 뾰족한 창끝 같은 말로 욥의 심장을 찔렀으며 날카로운 칼날로 욥의 온 영혼과 몸을 난도질했습니다. 친구들이 말이죠. 또 곡식을 으깨거나 과일을 짓누르는 것처럼 욥의 마음과 몸을 짓이겼어요. 그런 행동과 말을 10번이나 반복하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만 계속 탓했지요. 네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 이러면서 말이죠. 이 말을 한 후에 욥은요, 설사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고 해도 그 허물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친구들에게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런 일반적인 죄,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너희도 다 그런 죄와 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모두가 죄인인데 왜 나만 괴롭느냐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욥은 비록 자신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장 4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요, 욥은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욥의 앞을 막고 계시며 욥의 앞길에 어둠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욥에게서 명예를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원수처럼 여기시며 그를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진을 치고 있는 군대처럼 대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거 욥의 말이에요 지금. 자,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뿐만 아닙니다. 13절부터 보면 욥은 자신이 재난을 당하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욥이 가난해지고 병들자 형제들이 욥을 떠났어요.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 가까운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부자이고 잘 될 때는 형제들도 많이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 많이 도와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지인들과 가까운 친지들이 욥을 떠났어요. 집에 머물던 자와 여종들도 욥을 낯선 사람처럼 대합니다. 욥의 부인은 욥의 숨소리까지 싫어해요. 심지어 길가의 어린아이들까지 욥을 모욕하고 조롱하여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었어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제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자, 욥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은요 자신의 말이 책에 기록되기를 돌에 새겨진 것처럼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속자를 갈망합니다. 대속자. 여기 25절에 나오는 대속자는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변호인, 후견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구원자라고 되어 있으며 쉬운 성경에는 나의 구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대속자 혹은 고엘은요, 가까운 친지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하여 자기 것을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고엘, 이 개념은 룻기에 보면 그죠?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그러니까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실 분, 나아가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욥은요 자신의 생전이든 아니면 죽어서라도 대속자를 만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억울함과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보다 놀라운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욥의 이 고백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내다본 말이에요. 이 말이 구원론 혹은 종말론적인 차원까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놀라운 거지요. 놀라운 예언이죠. 아무튼 욥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분을 만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죽어서 만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죽어서라도 대속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것을 입증해 주시면 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욥은요 나중에 실제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의 고난이 낳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고난이 낳은 영적인 유익.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참고 또 참으면, 근데 사실 내가 참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이나 상급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또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을 견딘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구약 919쪽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욥이 그 간절한 소원대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것마저 놓치면 이건 정말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극동방송 설교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예요. 회사에서 명퇴한 한 어느 집사님 부부가 도심의 한 건물 모퉁이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청과 시장에 가서 과일을 떼어다가 하루 종일 트럭에서 팔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돌볼 수가 없었고요. 그런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아이에게 미안해서 남편 집사님이 새벽에 과일을 떼어다가 건물 모퉁이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으면 아침을 정리해놓고 온 부인 집사님이 그것을 팔고요. 그 다음부터 남편은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그만 과로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인 집사님은 남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놓은 후에 자신이 새벽 청과 시장, 오후까지 장사, 그리고 늦은 오후부터 아들을 찾아 나섰고요. 저녁이면 남편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간 부인 집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누워있는 남편보다 당신이 더 위중하니 당장 입원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나 남편의 진료비며 생활비 그리고 가출한 아들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회를 간 집사님이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남편 저렇게 누워있고 아들도 가출했는데 나마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러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 자기 어깨를 이렇게 감싸드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으시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몸이 아프다 보니 내가 이 헛것을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도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꼭 안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모님이신가?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누군가 자기를 감싸 안아주는데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꽤 오래전에 어린이 찬양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욥이 그 노래를 알았다면 바로 오늘 본문 부분에서 자주 그리고 절실하게 그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왜 아픔이 없겠으며, 왜 고통이 없겠으며, 왜 상처와 절망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인 까닭에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수많은 아픔, 상처, 절망, 분명히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대속자를 소망하다가 주님을 만난 욥처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돌리지, 눈을 떼지 않으시고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말을 흘려듣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소망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욥처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만난 그 힘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프고 또 상처받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길 험하고 너무나 어려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오히려 주님 우리를 업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